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잠이 하나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뜨거워서 우리 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답이 하나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답이 하나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없이 드리오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없이 드리오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드리오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드리오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그리고 그 크신 자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 새로운 힘과 능력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따라가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 귀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무한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크신 은혜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은혜로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닮고 따라가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오늘도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날마다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평안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심령을 날마다 주를 향한 갈망으로 주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기쁘신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주를 향한 갈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이 땅을 치유와 회복케 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amen.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amen.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이제 차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또 주차할 곳은 없고 그래서 이 주차로 인한 다툼들이 이제 간혹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뭐 문콕 그리고 너무 바짝 붙인 주차, 뭐 또 라인에 맞지 않는 주차, 뭐 두 개 막 이렇게 걸쳐서 다른 차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심지어는 이게 두 개를 물고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아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에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커뮤니티 회원들이 뭐 하느냐,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막 그러한 경우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이제 좀 개념 없는 주차하시는 분들을 자기가 한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그 말들이 뭐냐, 사이다다, 편안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있지요. 자, 그런데 가끔은 전혀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전에 본 건데, 대학교 이제 주차장에 이제 주차된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니 차를 뭐 줬다고로 되어놨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냐, 무개념 주차, 이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시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들이 여러 가지 달리는데 막 사람들이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무개념 주차다, 차주 인성 보소, 막 여러 가지 글들이 달렸는데,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어요. 어떠한 반전이었느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차가 그렇게 된 것이, 알고 보니까 차들이 여러 대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맞춰서 되고 그 차도 그 가운데 맞춰서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차들이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 차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안 맞게 돼 보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 전체적인 맥락 없이 결과만 보게 되면
오해를 살 만한 것들이 사실 참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흠칫했다가 또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제 착각 사진 이렇게 치면은 줄줄이 나오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뿐인데 이 순간에 이 사진이 어떻게 하느냐? 절묘하게 맞아져서 깜짝 놀랄 만한 사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놀랐는데 가만히 찬찬히 생각해서 보면은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는 사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비슷한 오해를 받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불신자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또 그렇게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눈물의 기도로 배우자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말 더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뿐 아니라 직분자가 되어서 잘 섬기고 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 불신자랑 결혼 안 된다. 또 그럼 누가 전도할 거냐? 이 두 파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게 나누어지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율법 이전의 이 대표적인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는 그 내용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그 여인을 택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보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나오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과 땅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때 그리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그 가족들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브가와 결혼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택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게 뭐냐? 3절과 4절인데 특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삭이 이어서 지금 야곱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이야라는 내용은 없지만은, 그러나 좀 우리가 28장 읽었잖아요. 그 전에 어떤 게 나오느냐?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서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야곱에게 야 가나안 여인 안 돼, 이래서 안 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야지 뭐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그 말씀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요.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 빼고 소극적으로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초점이 사실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금송아지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이 돌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좀 전에 읽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또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재물을 가져다가 먹게 해서 동참하게 하고 더 나아가 통혼함으로 그들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 없이 그 배경 없이 읽으면은 크게 와닿지 않아요. 아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하나니까 뭐 그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이 어떤 거냐? 금송아지 사건 지나고 완전히 박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게 사람의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약속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순수혈통을 지키려는 듯 적통성을 나타내는 듯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과 통은 금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여러분 우리는 초점이 조금 단순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예.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그랬지 않니? 예. 율법에도 그렇지 않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불신자와 결혼 금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초점이 적통성이나 또는 뭐라 그러는 거야? 순수 혈통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약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과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든 또는 적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든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 금지 그렇게라고 말하였다라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이방 여인이 몇 분이나 등장하는데요. 다말이 등장하지요. 라합이 등장하지요. 루시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어떻게? 여러분 이들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과 약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과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한 연예인인데 저는 몰랐어요. 그 연예인이 기독교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니까 불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제 기사도 아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느냐? 그 여자를 위해서 불교로 개종하다. 그리고 법명을 받았더라고요. 전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한 연예인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왜라는 부분과 그리고 더 중요한 가치,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한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문 살펴볼 텐데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석에 살펴보니까 6장 1, 2절이 권면하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11절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인 이 11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 내용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중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이 11절에서 7장 1절까지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11절에서 13절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 또 14절에서 7장 1절은 고린도 교회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 주석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주석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동의하면서도 근데 조금 더 깊은 배경을 가지지 않으면은 너무 단순하게 구분하는 거 아닌가. 그거 역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장 1, 2절의 권면이 어떻게 11절에서 연결이 되느냐? 먼저 그 권면이 뭔지 한번 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6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5장의 부활에 대한 소망들을 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진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지금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지금이란 기회에 은혜를 받고 지금이란 기회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벌써 신령한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들의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음행과 그리고 방탕함을 나타내는 육체의 열매들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차근차근 그러한 것들을 교정시켜가고 회복시켜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요. 그 속에서 11절에서 13절은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심었어요. 정말 복음을 심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던 아주 잘 아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수고하고 또 비난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은 내용이 바로 3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것을 맺었습니까? 육체의 열매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심는 자들이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맺은 건 육체의 열매. 복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전하던 바울이 잘못입니까? 건강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될 그런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못하였고 성숙해야 할 때 성숙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권면이 명령합니다. 명령하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제발 이제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제는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요.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르칠 때. 어떤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설명을 해야 될 때에 아이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에 마주하게 되죠.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왜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머리가 없으신 대머리이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대머리 아저씨 그러면서 까불어요. 이 아이가 대머리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안 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근데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말하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아빠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으면은 아이는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몰라.
여러분 지금 제가 적절한 비유는 아닌 줄 알겠지만은 단순히 대머리라고 놀리지 말라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위, 비난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뭐냐? 불신자하고 지금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막 그 내용이 나오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대머리 놀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매한 가지 아닌가요? 거기에는 사람을 놀리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때라 그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명령하면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14절의 권면이 뭡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균등하지 않게 멍에를 연결하다. 부적당하게 어울리다. 부적당하게 결합하다. 결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서 보면 첫째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둘째로 소와 나귀를 결의 같이 하지 마라. 셋째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같이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그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비교하는데 첫째,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겠는가? 둘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셋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는가? 넷째,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결혼하겠는가? 다섯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라는 거.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극과 극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비교들 가운데 이유로서 우리에게 힌트가 될 만한 설명이 16절 후반부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그 언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그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보면은 계약서 조건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 조건들을 지킬 때의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냐? 조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들을 지켜 행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우상 숭배예요. 내도록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줄줄이 나오는 게 다 그 내용들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도록 나오는 역사예요. 그러다가 최후에는 어떻게 되면 멸망합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7절의 시작이 그러므로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아주 멀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믿음을 드림으로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명과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하기에 17절에 그들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과 약속에 근거해서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서 떠나서 그리고 만지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사용되는 기구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정결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는 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나와라, 따로 있으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건데, 특히 그들 중에서라고 할 때 우리는 불신자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을 말하고 또는 특정한 장소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가진 의미가 뭐냐? 중앙의 한가운데서라는 의미예요. 뭐냐? 악에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나와라 라는 그 명령,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으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있으라 라는 것은 아포리테테라는 그 단어인데 뭐냐? 제한하다, 사이로부터 분리하다, 관계를 단절하다, 떼놓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끊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세상에서 떠나 그리스도인들과만 이렇게 묶어서 혼자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어 나오는 말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부정한 것이라는 단어, 아카다투다, 발음이 안 되는데, 불결한, 깨끗하지 못한, 추잡한, 음란한, 더러운, 부정한 그러한 뜻의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만지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만나다, 만지작거리다, 주무르다, 위협을 무릅쓰고 참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이미 만지고 접촉하고 더럽혀져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서 떠나는 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뭔 말이냐?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뜻이에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개념은 만지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 정결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냐?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라, 만지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가야 되나요?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 자꾸 보면은 눈으로 죄짓고 또 마음으로 죄짓고 그러니까 하여튼 눈과 귀를 막은데 그러면 뭐합니까?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죄 지을 것밖에 없겠구나. 그럼 산으로 혼자 가서 살아야 되나? 아니요.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떠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뭐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욕심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소극적인 거예요, 사실은. 소극적인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 그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쪽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단순하게 만지지 않고 또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표현이 좀 그런데 똥밭에 디굴러도 금은 금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뒹굴르고 있어도 그래서 껍데기에 똥이 좀 묻어도 금은 금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금땡이가 갑자기 마음이 이상한지 뭔 변덕을 부렸는지 갑자기 금땡이가 스스로 똥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약속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개념으로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개념을 우리가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보다 훨씬 커요. 약속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자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이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부름을 받았느냐? 약속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여서 온전함을 이루라. 소극적으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원동력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일에 딴 데 가면은 다리 몽댕이 부러질까 봐 또 하고 있는 일 사업 말아먹을까 봐 뭐 그런 등등의 그런 두려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제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주석을 보니까요. 육과 영이라는 이 대립적인 개념은 뭐냐? 전체적인 인간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는 육과 영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육과 영을 아니죠. 육은 나쁜 거 영은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한 육과 영은 뭐냐?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그 사람 자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6장에 와서 바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못해? 그런 책망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육체를 열매를 맺어 문제투성이지만은 그러나 심은 것이 복음이고 전한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심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여라. 그 권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너무나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또 교류하지 말라는 것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떠나 살아라는 것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뭉쳐서만 살아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이 뭡니까? 말씀과 약속을 가진 자들은 언제 말씀과 약속에서 벗어나고 떠나게 되느냐? 어떠한 존재인지 모를 때에,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를 때에, 어떠한 영광을 얻을지에 대해서 모를 때.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 이렇게 보는데 16절에 17절에 에서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느냐?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동급이에요. 동급. 그 동급에 누가 또 나오느냐? 에서가 나와요. 아니, 그럼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와 동급인 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장자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과 바꿔 먹었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망령된 자, 음행하는 자와 똥급 취급받는 이유는 뭡니까? 장자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의 음식과 바꿔 먹어온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갈등해요. 그러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 분명히 복음을 심었고 그 복음을 심는 자들이 전심전력 다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박해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였어요. 사람도 내가 투자하고 그렇게 심은 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갈아엎고 싶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라라. 언제까지 육체의 욕심에 매여서 살아갈 것이냐?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목적을 잊어버리느냐? 돌이켜라. 말씀과 약속을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돌이켜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금덩어리가 아무리 똥에 뒹군다고 똥덩어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자들,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열매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끝내 소망 가운데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거기서 떨어진 자, 말씀에서 벗어난 자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때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발이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알려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애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알려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애롭게 하소서.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로 감사로 11조로 또 그 위에 드려지는 예물들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복, 메마르지 않는 복, 충만한 복,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하며 물질의 복,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며 날마다 피할 바위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가시며 그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되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육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육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들, 잡다한 생각들, 걱정, 근심, 염려를 주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길을 여시고 존귀케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도움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필요한 물질들 채워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그리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므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과 목적과 그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교 우리 동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래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 복음의 열매 맺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예수의 증인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어져 있는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 위에, 광교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감사 가득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